야, 예, 네.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작게, 예, 감사합니다. 성격 구조로 그래도 다 맞게 쓴 것 같으네요. 자, 오늘은 제7과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 저는 예전에는 사단, 마귀, 귀신 하면 제가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바뀌었어요. 복음을 더 알아가면서 바뀌었어요. 내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단이 나를 두려워해요. 거꾸로 바뀌어버렸죠. 대상이. 왜냐? 현장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무당이 쓰러지네? 아, 이게 뭐야? 무당이 점기가 안 나오네? 무당들이 다 이사가네?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시골에 잘할 때는요, 막 달걀 귀신 막 그런 얘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 막 하면서 부뚜막 귀신, 화장실 귀신 막 누가 잡아 다닌다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어디 뭐 화장실이 떨어져 있죠. 저기 앞에 떨어. 그러면 혼자 못 가. 왜? 누나 보고 따라오라고 그래. 문 좀 지키라고. 아니면 동생 보고 따라오라고. 그랬다니까요. 왜 마귀, 사단, 귀신 하면 왜 별로 그렇게 그 편안한 이름은 아니죠. 왠지 모르게 아이들도 귀신 나와 그럼 막 왜 두려움의 대상이 됐을까? 응? 참 희한하지.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단이 나를 두려워한다니까.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변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자, 이 교회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축소판과 같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곧 사회 생활이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곧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인생 전체의 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의 삶을 보면 우리 미래가 보여요.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되죠. 이게 이것을 잘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오면 즐거워야 돼. 기뻐해야 돼. 행복해야 돼. 교회 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불편할 텐데, 여러분 직장생활 불편할 텐데, 여러분의 인생이 불편하고 어둡고 뭔가 엉키고 막힐 텐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참 즐거워야 돼. 교회 가고 싶고, 목사님 보고 싶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안 된다 내가. 그러면 돌아봐야 되겠죠. 뭐가 어째서 이렇게 안 되지? 돌아보면서 바꿔가면 되는 거죠. 행복한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행복한 교회의 일이 돼야 돼. 봉사하고 내가 찬양으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식사로 또 청소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모저모 하잖아요. 설거지로 뭐 이거 하잖아요. 방송 일로 이거 하죠. 많은 다양한 일들 한단 말이죠. 이게 교회 일이 부담이 아니고 행복해야 돼. 왜냐?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니까. 이게 교회에서 일 보면은 미래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보면은 사회생활의 관계도 똑같아요. 똑같 축소판이라니까. 축소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하는 거 보면 부부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겠구나라는 거 금방 답 나오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가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 가면. 교회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다니고 그리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사업은 사업보다도 일보다도 교회에서 하는 일을 더 우선 두면서 많이 했죠. 어쩌면은 교회 안에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보다도 제가 일을 더 많이 했죠. 너무 재밌었어요. 설교도 제가 다 했어요. 그때 20대 때. 20대 때 중고등 부장 맡으면은 아이들 데리고 막 기도원으로 막 저 들로 가서 막 수련회 하잖아요. 설교 다 하고 그때 정말 성령도 많이 체험하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생활의 축소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검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역대상 29장에서 9절 여기 가서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몰라. 너무 기쁘고 행복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러 저기 와서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쁠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하가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성전 건축을 앞두고 백성들이 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하려고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원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자원해서. 그러면서 기쁘게 했대요. 이렇게. 그래서 즐거운 교회 생활, 행복한 교회 일, 성도와의 관계가 아주 화목하고 사랑이 넘쳐야 돼.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첫째로 한번 봅시다.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영접할 때.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나 자신이 사탄이 볼 때는 우리 자신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야. 응? 옛날에는 내가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엄청난 이 파워가 생기면서 우리 안에 그동안 자리 잡고 있던 사탄이 도망가요. 흑암이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사탄이 이제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 무서워. 김은선 집사님 무섭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김은선 집사님 막 마귀가 우습게 여기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예수 딱 믿으니까 김은선 집사님을 이 마귀가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우리 집사님이 걸어가는 곳마다 흑암이 막 길을 비껴. 마귀가 도망가. 그렇게 이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구원받기 전이죠. 이게 우리 교재에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한 과씩 지금 풀어가잖아요. 오늘은 7과거든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모습이 어떻게? 마귀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녔는데 끌려다니는 줄도 몰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손이 딱 잡고 지옥의 불구덩이를 끌고 가는데 몰라. 왜? 영적인 존재라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9절에 가서면 공포, 두려움, 불안 이런 존재로 그때 우리들을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공포심을 주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10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 그죠? 귀신과 사귀었대요. 계속해서 귀신과 사귀는 거죠. 이게 제사를 지낸다 간다는 게 아니죠. 제사를 지는 것은 귀신을 초청하는 시간이요, 귀신 초청 잔치를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 귀신을 사귀는 시간이에요. 사귄다. 사귀는 게 알죠? 뭔 말인지. 사귀는 건 잘 몰라요? 네. 사귀면서 이제 막 절을 하고 뭐 해주고 이게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귀신을 섬기며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딱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 구원받은 후 변하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 메시지 오후 예배 때 메시지가 예수 영접할 때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대. 그 생명이 예수 생명이죠. 예수 생명. 이게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그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변한다니까요. 영접할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믿으면 돼. 믿으면. 그리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임 동시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함께 계신대요. 함께.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많이 시달리는 사람과 말씀 운동할 때는 이 성경 구절을 꼭 읽으라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다. 벌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에베소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마음에 계시겠다고 그러죠. 마음에. 그렇죠? 그럼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지혜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 사탄이 그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한데 그 정도로 우리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쫄지 마세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이기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복자로 살아야 돼요. 정복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 무당집도 괜찮아. 어디 가도 내가 떠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 버들버들 떨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막 소금 뿌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지지 말고요. 사회생활 가면서 지지 말고요. 그렇죠? 문제 앞에도 지지 말고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사탄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를 속여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우리가 이제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항복한대. 항복. 누구 이름이면?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탄은 맥을 못 주고 항복! 나 쳤어 이러는 거예요. 나 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정도로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크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께 이제 70인들이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다 봤어.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왜요? 이제는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가 돼버렸어요. 이제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해. 그리고 뭐냐? 엄청난 권능을 우리에게 딱 줬단 말이에요. 권능을 줘야 그 권능을 써야 돼요. 우리에게는 왕권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왕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니 사단에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다 결박하면서 이제 왕적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 야, 그런 것들은 다 기본이야. 20절을 한번 볼래? 그러는 거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아서 우리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끝난 거거든요. 끝났지. 우리는 죽음 두려워할 것도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시다. 사탄이 싫어하는 일이 있다. 사단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항상 여러분. 사탄이 싫어하는 일이 있다. 첫째로 사탄이 겁내지 않는 게 있어요. 사탄이 겁내지 않는 거. 뭘 겁내지 않는가? 소금. 소금 뿌리잖아요. 막 뭐죠? 사탄. 더러운 것들 올라가라. 소금 뿌려요. 예? 옛날에 저도 막 소금 많이 맞아봐요. 막 저는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몸이 좀 약하니까 이 위를 다 이렇게 상의를 탈의를 시켜놓고요.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참, 질병 떠나거나 악신. 우리는 소금 뿌릴 필요 없습니다. 소금 어떤 소금 뿌렸는지 죽염을 뿌렸는지 천일염을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소금. 예? 그래서 아침에 가서 무당집 앞에 가서 막 소금이 막 뿌려진데 그런 거 볼 수가 있잖아요. 어디 뭐 이런 그 새로 개업하는 집 가면 막 소금 막 뿌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적, 마귀가 절대 이런 거 거부 안 냅니다. 부적 붙이면 봐줄 것 같습니까? 더 달라붙습니다. 부적. 여기 어떤 분이 예수 믿는데도 집에다가 한쪽에는 십자가 걸어놓고 한쪽에는 부적 붙여놓고 왜 이렇게 했어요? 물어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도와주겠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사탄이 겁내지 않는 거 부적.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마도 아까 이야기했죠. 달마라는 사람은 사람 참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고 싶어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산에 가가지고 굴에 들어가가지고 돌을 낚니라고 돌을 낚는데 자꾸 졸리는 거요. 안 졸으려고 하는데 자꾸 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요 안 졸고 눈 안 감으려고요 눈꺼풀을 싹 가위로 잘라냈어요. 여러분 달마도 그림 보세요. 싹 도려냈지요. 싹 도려내버렸어요. 도려내가지고 잠 안 자려고 이제 눈을 뜨고 자. 그 달마도 눈이 막 이렇게 크잖아요. 머리 싹 밀고 그렇게 달마도 그림 붙은 집 많아요. 상가집 가도 많잖아요. 어디 상가집이 아니라 상가 같은 데 보면 많다. 그래도 달마도 붙여놔도 귀신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요? 옛날 팥 알아요? 팥 있죠. 그리고 팥죽 붉으니까 어떻게 보혈의 능력을 알아가지고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예수 보혈만이 마귀가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팥죽을 옛날에요. 우리 이사 다닐 때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네. 어릴 때 뭔지 모르게 어른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팥죽을 막 그 솥에다가 막 해가지고 막 주걱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걸 팍팍 집에다 막 뿌리더라 벽에다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면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바가지를 팍 밟고 들어가요. 그리고 요강을 먼저 갖다 놔야 돼. 요강이 뭔지 모르죠? 옛날에 있었거든요. 요강 떨어뜨려서 깨진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요강 참 진짜 아니 뭐 그런 줄 알고 살았지. 육남매가 좁은 방에 살면서 차례차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방 안에서 뭐 커튼이 있나 뭐 있나 그냥 올라갔다 내려 올라가 쉬 하고 또 쉬 하고 그런 생활을 살았대. 그렇게 살았다니까 참. 아이고 참 인생. 그 다음에 금줄 알아요? 막 아이 낳고 보면 금줄 이렇게 쳐놓죠. 옛날에 보면 거기다가 먹고 돌아요? 빨간 고추 달고 막 숯 달고 막 멋따로 걸죠. 왜요? 이 애군이 물리느라고. 오지 말라고. 가까이 생명이 왔으니 오지 말라는 게 전부 다 그런다고 안 오냐고. 십자가 목걸이 100개를 걸어보세요. 십자가 목걸이 해도 마귀는 끄떡도 없어요. 끄떡도 없다니까요. 어떤 분이 십자가 목걸이 나무 목걸이 아주 좋은 것을 10,000원씩 한다고 사라고 해가지고 3개를 그 선물로 받았어. 사라고 하는데 알았어 일단 줘봐요. 차 앞에다 달고 다니는 게 덜렁덜렁해서 아주 귀찮더라고요. 빼가지고 지금 우리 방에 3개가 있어요.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한 사람 이야기해서 아주 나무로 해서 아주 예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마귀는 끄떡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성경책 펴고 잔다고 될 것 같습니까? 성경책 끌어안고 자고 그런다고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교회가 크다.
그런다고 마귀 무서워하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많다. 그런다고 마귀가 끄떡도 안 합니다. 마귀가 겁내는 게 있습니다. 겁내는 거. 무슨 말씀? 복음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복음의 말씀만 무서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이외. 왜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복음이신 예수님이 마귀가 와서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뭐라네요. 이게 뭐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들고 와서 마귀를 몰아내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펴서 가르치는데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 안에 들어왔는데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막 복음을 허물려서 막 뒤로 넘어져 버려. 사람들이 놀래요. 이 뭐 웬일이야. 마귀가 저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래버려. 권위.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복음 전달자.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그 전도자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벌써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 저기 오는구나. 벌벌 떱니다. 바울 전도팀을 보고요. 복음 전하는 자. 저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무당집 딱 갔는데 벌써 점을 붙이더라고요. 옆으로 푹 쓰러지더라고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사탄이 두려워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다니까요. 이걸 알게 됐어요. 네?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언약 기도하는 자. 언약 기도하는 그 사람 있죠? 언약 기도.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은 귀신 들린서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탁 몰아내주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그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기도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를 마귀가 겁낸다는 것을 알아요. 왜? 귀신 들린 자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 귀신. 그리고 언약 가지고 있는 교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고요. 복음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 언약 가지고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 무서워합니다. 이 지역에서는요, 우리 교회를 사단이 제일 무서워할 걸? 제일로 무서워할 거예요. 왜냐? 사탄의 정체를 제일로 잘 드러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거든. 거기에 답을 주어서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왕권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몸무게가 비록 50kg 정도밖에 안 나가지만은요, 여러분 몸무게하고 영적인 건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탄이 저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서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 사탄이 싫어하죠. 이게 싫어하는 일을 하면 돼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 자.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한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서울 시내 안에 보면은요, 80인 요원들이 많았다고 얘기했죠. 80인 요원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요, 저기 광주에 있는 그 큰 교회로 갑니다. 다 갑니다. 교회에 관이 없어요. 교회에 관. 내 교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행하죠. 어쩌면 나중에는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교회를 옮겨서 한 군데 뿌리를 내려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원의교회 뿌리를 내리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다른 데 간다? 큰 교회 간다? 그냥 구경꾼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의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이 마귀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 왔다 갔다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데로 갔어. 그러면 그 교회 갔는데 또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또 어디로 가? 그러다가 나이가 말이에요. 죽을 때 돼. 그런다니까 사람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전략이에요. 제가요, 눈물 날 정도로 저는 힘들거든요. 왜냐? 우리 저하고 저를 서포트하면서 저를 자꾸 이제 돕는 서기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PD수첩 한번 나와버리니까 성도 한 80명 있었어요. 5, 60명이 나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개혁총회 안에 딱 남아있는다고 하니까 20명 남은 사람이 이번에 한 사람도 없이 싹 나가버렸어요. (80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 저 위번이니까. 눈물 나더만 제가요. 눈물 나요.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게 교회인가? 교회에 관이 없구나. 내 교회가 없어. 내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막 눈물 나고 죽겠어. 잠을 못 잤어. 왜냐? 저보다 젊은 목사 아닙니까? 창창한 50대란 말이야. 근데 80명이 싹 가버렸어. 이야. 그러면서 한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라. 내려야 됩니다. 끝장을 봐버려야 됩니다. 끝장을.
그리고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한 목회자, 담임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뭔 일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세요. 왜냐?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에게 맡겼거든요. 저는 목자요, 여러분은 양입니다. 여러분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가 얼마나 했는가 봤어요. 다른 사람이 해주던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많은 가정 문제든지. 그러면 저한테 와서 상담하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 시간이 아니요, 시간 많아요. 저한테 와서 상담하세요. 그래야 가장 정상적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가정이나 모든 것들을 저보다 저를 더 아는 사람 다른 목사님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흑암에 다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평생 헌신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정조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흑암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불경을 읽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제가 인도하는 대로 지도를 받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고 틀린 겁니다. 바람난 겁니다. 어디 가서 바람난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앞가림 하려고 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앉습니다. 어떤 단체 앞에 저는 앉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에요. 저도요, 그냥 가는 대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은 성도도 움직이지도 않아. 그렇지. 우리 본목사도 안 갈 거요. 우리 따라대서 따라가. 이렇게. 그러면 아무도 안 움직여. 그런데 제가 보았거든요. 10여 년 전부터 이건 아니라는 판단이 쓴 겁니다. 이건 아니야. 노회장 하면서 깊이 더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하나님이 문을 내리라고 하면 내린다. 저는 그런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요. 왜냐? 이렇게 지금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갈피를 못 잡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 왔다 이게 지금 이게 뭔 짓들이다 지금 말이야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이게 뭐냔 말이에요 지금.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 여러분들은 깊이 몰라. 여러분들은 겉만 좀 알죠. 깊이 아는 것은 여러분들보다 제가 1000배를 더 알아요 지금. 아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막아야 돼. 잘못 가는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왜냐? 첫째로 저는 우리 성도를 너무 사랑하는 거. 둘째, 우리 후대 때문에 안 돼요. 후대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회가 나누어지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개혁총회. 가만히 있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쪽에 가신 분들이 탈총회라는 거죠. 탈총회. 그 총회를 만들었어. 그쪽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교단에서 이단을 완전히 찍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아, 이단이구나. 완전 진짜 맞네. 그래서 한기총회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너 막혔어. 못 들어와. 못 들어온다니까 지금. 완전히 이단들만 이제 그래 갖고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후대들 그리 보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단순히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뭐 술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 뭐요? 뭐 돈, RUTC 현금 돈을 갖다가 어디다 썼다, 뭐 성비위가 있다. 그것은 또 잠깐 실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마음의 용납은 안 되지만, 그러나 신학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번 주 전 그래도 이번 주도 핵심은 항상 내가 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있을 때 기도가 나와요. 많이 쫓기고 있구나. 쫓기시는 게 보인단 말이죠. 왜 쫓길까요? 고발 들어간 게 많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지금 돈 유용 때문에 공금 횡령으로 지금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것을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잃을지라도 그건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왜냐? 여러분, 목회자는 성직자는 성도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윤리 도덕 면에서는 조금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총회 헌법에 가서 보면은 이번에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제명 아니면 면직입니다. 그래서 면직시키려고 그랬어요. 이번에 목사 떼자. 면직감이요. 왜?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이거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응? 우리 노예 딱 왔는데 응급비를 1억 8천을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왜 지금 재판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한테 구미경찰서에 편지가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소환한대요. 자, 그러면 그분은 노예총회에서 일단 제명입니다. 조금 더 이제 형이 나오고 되면 면직입니다. 목사 떼버립니다. 왜요? 그런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전체를 보고. 전체를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선교 단체가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물러나게 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교 단체는 교회를 세워주고 훈련시켜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단체가 교회를 갖다가 잠식해버리고 흔들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은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 협회는 선교 단체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와 선교 단체는 다릅니다. 이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선교 단체 따라다니면 아닙니다. 그건. 파라와 녹칼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옛날부터 선교 단체가 문제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크게 터질지는 몰랐죠. 난리 난 겁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예? 내가 대구도 또 가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못 갔고요. 또 화요일 날 또 모임을 또 갔습니다. 왜? 난리입니다. 난리요. 목사님들이요. 진짜 통곡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니까. 그래서 우리 하는 이야기가 교회사에 남을 만한 일이다, 이것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일. 응?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막 뭐 훈련 따르고 그런 적은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 제가 다 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 듣고 아닌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못 들어왔습니다. 제가 안 합니다. 아닌 것은. 왜냐? 성경과 비교해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왜요? 성경과 맞으면 맞아요. 그건 제가 합니다. 이 성경과 맞지 않는 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왜?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서 뭔 단어를 쓴다. 저는 아닌 단어는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메시지 따라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개혁신학연구원 채플 시간에 가서 설교할 때 이 이야기한 겁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의 행복 속으로 들어와라.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와라. 전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 그 바른 신학을 여러분들이 잘 해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소망이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해라. 생활이 무너져서 지금 문제가 됐지 않냐. 삶이 무너진 거다. 그걸 똑바로 해라. 그러고 왔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그래서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한 교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여기저기 있으면 안 돼.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지. 그래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야. 아니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자기를 지도해주는 목사님이 40명이래.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진짜. 그래
계속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뿌리 내서 열매 맺으려면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열매 맺으려면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전부 불완전합니다. 왜? 불완전한 인간들이 앉아 있어서 그래. 응? 특별히 우리 단체 안에 있을 때는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이 많이 옵니다. 왜? 영적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되지. 그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니까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엘리트는 없나요? 정상적인 사람은 없나요? 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잖아. 삶을 제대로 살아야 전도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아우 잘한다, 잘한다. 언제까지 잘한다고 말할 겁니까? 잘못하는 거 혼내야지. 바른 걸 가르치고 싶잖아, 부모는. 그렇잖아요. 왜요? 앞으로 사회생활 먼 미래를 놓고 볼 때 바른 것을 가르쳐줄 말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잘못 가는데 괜찮아. 이럴 겁니까? 아, 다 끝났어, 괜찮아. 그래요? 아닙니다. 안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말하죠. 뭐가 끝나죠? 구속사역은 끝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구속사역을 다 이뤘어. 구약에 예언하는 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건 끝났어. 그리고 난 이후에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화. 이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돌이키는 것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죄의식도 없습니다. 그게 신학적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자유의지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렇죠? 모든 게 다 사탄이야. 관계 그래. 아예 사탄이구만. 신호 여기 있어. 신호 여기 있어. 아이 사탄이 그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냐? 그래서 배려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김기동이라고 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와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바른 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가정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야기를 해줘야, 못하더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것은. 다 괜찮다고 하니까 편하죠. 마음대로 하니까 좋죠. 그런데 재앙이 들이닥쳐요. 하나님의 징계가 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 사는데도 징계가 안 온다?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우리 자신 속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째로 언약 잡고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2장 21절 언약 잡고 기도해서 마취제를 개발하잖아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우리 그 세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세 가족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강선우의 봄 노예와 선교 여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전도 캠프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4월 첫 주부터 시작하게 한 주 미뤘어요. 기도하시고 방송부를 두 분이 이 보강이 되셔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어제 들었어요. 제가 우리 김기태 집사님과 김보윤 집사님이 이제 방송부를 같이 하기로. 최경식 우리 집사님이 혼자 하시니까 막 너무 힘들잖아 진짜. 예?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죠. 김기태 집사님. 예, 할렐루야. 예, 이렇게 후원으로서 같이 활동을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방송 헌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대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